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는데 그의 첫 시간으로 제목을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크게 4가지 종류의 해석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역사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부터 시작해서 대종말에 이르는 역사 전개 전체를 이 파노라마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02년에 플로리스의 요아컴이 주장하고 이를 루터와 칼빈도 동의하는 이 견해가 바로 전 역사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해석법인데, 문자 그대로 계시록 본문의 묵시들을 과거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당시 초대교회와 로마 정권의 투쟁에 그 묘사한 것을 관점으로 갖고 있는 해석법인데, 본서 요한계시록 이전에 발생한 그 내용들, 또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저자의 희망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성경의 영감성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물론이고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해석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본문의 묵시를 미래에 더욱 확실하게 주의 재림과 직결되는 모든 대종말 전후 사건에 대한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저스틴과 이레네우스, 터툴리 등이 이 해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 또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념론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한 어느 특정 시대에 국한된 묵시가 아니라 전 역사의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인데, 계시록의 묵시들은 묵시들에 나오는 이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들 간의 투쟁에 의해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해석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겐과 어거스틴 등이 사용했던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해석법 중에 과거 해석법은 비성경적이고 나머지 3개의 해석법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계시 혹은 이 묵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흔히 어떨 때는 계시로 듣고 어떨 때는 묵시로 듣습니다. 그럼 과연 계시와 묵시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이 한문을 들여다보면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때 이 계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계시라 사용합니다. 또한 묵시는 숨겨져 있는 어떠한 비밀들, 또 비유나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바로 묵시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드러남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묵시는 숨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묵시의 차이를 두고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내 삶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들이 우리 삶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의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95년부터 96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저자이고 그가 처한 상황은 되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에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그 시절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인데,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95년, 96년 시기를 보면 12제자들 중에 아마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극했던 박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요 목적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약속을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의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은 승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서두로 인사의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록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원어를 보면 아까도 한자의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함은 구약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주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이루어질 이 일을 요한에게 아주 긴급한 편지를 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결정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라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자들처럼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 것이라 여기고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때에 가까웠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때가 가까움에 더욱더 다가갈 줄 믿습니다. 3절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하신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그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정말 빨리 오실 것처럼 기록한 거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류고 요한이 착각에 의해 기록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을 주인이 무화과나무 지기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3년가 더 기다려준 그 시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개와 그 열매 맺을 기회, 그 기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일 텐데 과연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나오는 3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과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듣고 1년 더 걸음을 주어 잘 가꾸어 보라는 그 기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회개와 변화에 대한 촉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찍혀버릴 위기, 그 위기에 처해 있지만 포도원지기의 중보로 인해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시간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말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죄와 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사히 오늘도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연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를 무작정 뒤로 미루시기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결단의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는 그날은 세상 모든 만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라고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저 하루가 연기되었을 뿐 그 날이 분명 오리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을 여신 것처럼 마지막을 마감하기 위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많은 성도들이 보였지만 돌아오실 그때는 승천하실 때 보신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상 만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볼 겁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이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진대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을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긴장하며 재림신앙, 정말 영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